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여 그늘 내 내려줄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제 일주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야기했던 나머지가 아닌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이죠. 이 부부가 다 믿는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급적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자신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내가 그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일 경우에는 그 명령을 분명하게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함부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내가 그저 말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 원한다. 그런 경우에 결코 그 상대방 배우자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나는 믿는 자이고,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가정을 꾸렸는데, 복음을 듣고 이 부부 중에 한 명이 믿는 자가 되어진 경우죠. 나는 믿는 자인데 남편과 아내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좀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내가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인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닌가? 내 거룩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내 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내가 더럽혀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그 가정을 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데,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데 믿음이 다르다고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죠? 식인종들에게까지. 요즘 없지만 예전에는 그 식인종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즘도 이슬람권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지 않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에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때문에 너희가 더럽혀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믿는 너희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든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소극적으로 더러움을 피하고 나는 깨끗해,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그에게 내가 다가가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더 아끼고 더 숨기고 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배우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별로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그 삶이 경건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졌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습 때문이라도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한번 신앙생활 좀 해봐야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자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면부지의 남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남편 아내를 버리려고 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가? 잘못된 것이다. 먼저 내 배우자에게, 믿지 않은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거룩한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 당시 그 교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자이고요, 배우자가 믿지 않는 그런 경우에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 수가 없어. 믿음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 이혼해 버리면 그 상처는 누가 받는 거죠? 자녀들이 받는 거죠. 어떠한 이혼이건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이 아버지 어머니가 폭력적이다, 문제있다,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강제로 이혼을 하고 나면 그 자녀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교회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야. 우리 행복한 가정을 깨어버리는 그런 악한 것이야, 나쁜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아무리 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요,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믿는 자이고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더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요. 그 가정을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도 그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요.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사람이 변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또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어 가니까 아, 우리도 한번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가정에 깨어지는 것이요 너무나 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죠. 하지만 그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물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의 가정만큼이라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가정이 마하고 해체되어지고 깨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고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숨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가정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자체가 세상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내 가정에 다 믿건 또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건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그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요. 세워진 그 가정이요. 또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가정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 질병이 또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10만 명 이상 그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에 있도록 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선문장수 집사님과 우리 조순옥 선사님과 또 주님의 위에 박미선 사모님 비롯하여서 아픈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회복을 위하여서도 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